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람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앞에서 3장 7절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뭐 잘 살고 있는데 선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을 행하고 있었냐면요.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패턴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사인 것이에요. 가장 먼저 세워진 사사, 첫 사사는 누구였냐면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아시다시피 누구의 사위였죠?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해가지고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더라도 그동안에 이 온니엘이 통치하는 그동안은 40년 동안에는 평온한 시기를, 평화를 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니엘 이후로 세워지는 사사가 에봇이 있고 또 삼갈이 있습니다. 3장에 이제 그들의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사들이 통치를 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는데 사사만 죽으면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사 에훗이 80년 동안 통치하여 평온을 누렸다라는 말씀이 3장 30절에 나옵니다. 80년 동안 통치를 했던 것이에요. 80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에요. 80년. 8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무척이나 긴 세월이는데 80년 동안을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했으면은 그러한 영적인 삶이 몸에 배었을 만도 한데 4장 1절을 한번 가보시기를 원하는데요. 4장 1절을 가니까 사사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들을 훈육을 시키시는데요. 그런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이 야빈이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어떠한 나라였냐면은 합중국 같았습니다. 미국 합중국이라고 그러죠. 미국 합중국처럼 그런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룬 합중국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하솔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하솔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무슨 말이냐면요. 야빈이 하솔이란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러한 합중국, 가나안 합중국의 왕도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력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철병거가 900대, 3절을 보니까 철병거가 전차가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야빈의 그 권력을 설명을 하면서 전차 900대를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군사력 하면은 무기를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을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학대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야빈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육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이었던 것이에요. 야빈이 잘나서도 아니었고요.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을 그냥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훈육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야빈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으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빈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강해졌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서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을 넘는 큰 죄를,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선을 넘는 죄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를 했다는 것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훈육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뭐지? 할 정도로 심하게 이스라엘을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좋게 보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그 모습이 3절에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4절에 나옵니다. 여선지자인 것이에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가요,
당시에는 남전여비 사상이 매우나 강했던 그러한 문화였던 것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여자 선지자, 사사라는 것은 통치자를 또 의미를 하는데요. 여자 선지자, 이 드보라를 설명을 하면서 여선지자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자 선지자였고 여자 통치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여자 대통령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여자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전여비 사상이 매우나 강했던 그런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자 선지자 또 여자 통치자가 세워졌던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비성서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을 들으시면서 드보라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자 지도자가 드보라였던 것이에요. 또 신약에 가면 브루스길라가 또 나옵니다. 브루스길라는 한 교회의 목사님 같았던 분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서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사 드보라가 6절을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요.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락을 책망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약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라고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바락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바락을 임명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야빈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훈육을 하셨는데 야빈이 교만해져가지고 선을 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을 세우셔가지고 야빈을 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셔가지고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락이었는데요. 사사 드보라가 사람을 바락에게 보내가지고 책망하듯이 말을 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야빈과 싸우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바락을 임명하셔가지고 야빈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까지도 하셨냐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장수와 병거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바락에 넘겨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사 드보라가 그런 바락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락이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드보라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바락에게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쓰신다고 하시고 또 쓰실 때 승리까지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락이 두려워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드보라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바락 이 사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책망을 안 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대신에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락과 반드시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9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락을 보내신다고 하실 때는 바락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락이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영광은 바락에게 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승리의 영광은 9절에 보니까 한 여인에게 갈 것이다. 이 바락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막 갖다 주시는데, 복을 갖다 주시는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망설여서, 주저해서, 불안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솔직히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막 쓰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 만약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이거 해도 되는가? 나한테 손해가 있지 않을까? 이거 해서 뭐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을 때 앞장서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그러한 큰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곁에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명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